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석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함께 읽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순종과 온유함, 순종과 온유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화가 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별로 뭔가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고 욕을 먹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일들이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학교에서도 청년분들이니까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듭니까? 어떠한 기분에 잠기게 되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뭔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당연히 좋지 않겠죠. 본문 속의 이삭도 억울하게 손해를 봐야 하는 정말 화가 날 만한 상황 가운데 처하는 걸 우리가 연속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파놓은 우물마다 빼앗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억울한 상황, 화가 나는 상황이었지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툼을 벌이지 않고 온유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받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시니 자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흉년이 찾아왔는데도 이삭을 막을 수가 없었죠. 기근이 심한 그 흉년 가운데도 이삭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랄의 왕 아비멜렉도 이삭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랄의 목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삭을 막아설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엄청난 복을 이삭에게 부어주셨을까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부어졌을 것 같습니까? 자, 먼저 본문의 앞의 내용을 보면은 이삭은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머무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은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서 머물면서 농사를 짓는데 몇 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까? 그해 100배나 되는, 본문을 찾아보면 나오죠. 100배나 되는 결실을 얻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거대한 부자가 됐죠. 엄청난 어마무시한 부자가 됐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반응을 보이는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시기합니다. 우리도 주변의 사람이 잘 되면은 보통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 모습을 보면 어떻죠? 시기할 때가 많죠.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은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사례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원리로 작용합니다. 이삭이 거대한 부자가 됐는데 좋은 일이 생겼는데 주변의 이웃 사람들, 그랄의 민족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삭이 쌓아놨던, 이삭이 팠던 그 모든 우물들을 어떻게 해요? 흙으로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삭이 잘나서 이렇게 농사를 결실을 100배나 맺고 이렇게 좋은 상황에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가 잘남으로 인해서 그의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거부가 될 수 있었던 축복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운이 좋아서 우물을 잘 파서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삭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냥 냅두면 되는데 그 파놓은 우물들을 다 흙으로 막아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물을 막은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미안한 마음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죠? 이삭에게 이 땅을 떠나라고,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랄 땅을 떠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삭은 그 땅에 터를 잡고 처음부터 살았던 그러한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잠시 머무르는 그러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랄의 왕이 떠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옮겨 그곳에 처소를 마련하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내죠. 자, 그러자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또 어떻게 해코지를 합니까? 그 물이 자기들의 물이라고 우기면서 가차없이 힘들게 파놓은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상황에 또 빠집니다. 그래서 이삭의 목자들은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세 번째 우물을 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가요? 그곳에서도 역시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상황에 빠지게 되죠. 자,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다툼을 피하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싸우지 않고 다툼을 벌이지 않고 그곳을 떠나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우물을 파죠. 몇 번째 우물입니까? 네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다행히도 네 번째 우물을 판 후에는 더 이상은 이제 그랄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그런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 이삭이 네 번째 우물을 판 후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부엘세바로 올라간 그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 이삭을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보면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장막을 짓게 되었는데, 자, 이삭의 종들이 또 우물을 팝니다. 다섯 번째 우물이죠. 다섯 번째 우물을 판 후에 그랄 왕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조약 후에 이삭의 종들이 또다시 우물을 파죠. 여섯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그동안 팠던 우물은 몇 개죠? 총 6개. 6개의 우물을 팠고 샘 근원도 얻게 됩니다. 자, 물이 귀한 중동 지역인데,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우물을 팠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한 거냐? 기업 6개를 세운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 가까운 기업을 6개나 차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벌였다는 거죠. 자, 사실 중동 지역의 이 우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샘물의 개념과는 완전 다릅니다. 자, 이 지역의 우물은 땅속 깊이 파들어가는데 얼마나 파들어가야 되냐? 150에서 200m. 150에서 200m를 파들어가야 됐죠. 자, 그렇게 판다 해도 물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에너지와 또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우물 6개나 팔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삭이 이와 같이 우물을 얻은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다면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환경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복을 받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냥 막 주지지는 않으셨겠죠. 이삭이 이렇게 특별한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훼를 경외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만 살펴보면은 깊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 존경하면서 또 두려워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경외한다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정이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상태입니까? 외면의 상태가 아니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이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이제 사전적인 의미만 가지고선 우리가 분별해낼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자, 경외할 때 나올 수 있는 모습,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나올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판단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훼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했나요? 그렇지 못했죠.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환경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끝까지 순종했다면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모든 땅의 축복을 끝까지 받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또 무엇이냐? 내가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삭이 머물던 이 가나안 땅에는 심각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가뭄이 들었죠. 그래서 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이삭이 듣습니다.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라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니 당연히 이삭은 순종하긴 해야 했지만 사실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선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머무르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삭이 그랄에 머물려면 먼저 그랄 사람들이 허락을 해줘야 됐는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실 그랄 땅도 흉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랄 땅도 가뭄이었기 때문에 물이 엄청 부족했던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적인 상황만 고려했을 때 그랄에 머무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그랄에 머무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니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이삭에게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의 상황이었지만 100배나 되는 풍년의 상황 가운데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건 쉽지 않은데 이 흉년이라는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었고 두 번째로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삭이 마음만 먹었다면 그랄 사람들이 파놓은 곳마다 내놓으라고 또 흙으로 막아버리는 그런 행패를 벌였을 때 그들과 전쟁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벌여서 이길 수 있는 엄청난 군사력도 갖고 있었고 우물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 그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냐? 본문 창세기 26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 아비멜렉 왕이 말하죠. 그랄 왕이 너네 부족이 우리보다 크게 작게도 아니고 크게 간성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보다 세니까 우리를 떠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삭은 사실 이렇게 그랄을 능가하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우물을 빼앗는 그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지만 그냥 떠나버리죠.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랄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바보 같은 모습인가요? 바보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죠. 온유한 자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판 우물을 빼앗기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그 상황만 놓고 보면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바보 같은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삭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계속해서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데 희한하게 계속해서 파는 곳마다 우물이 샘솟아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뚫어내니까 어떻게 되죠?
그랄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와서 이삭을 찾아와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9절 교독하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호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핵심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28절에 나오죠. 아비멜렉이 말하고 있는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해서 계약을 맺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랑 계약을 맺어야 된다. 화평케 하는 그런 계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말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삭과 평화조약을 맺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싸울 일이 생길 때가 참 많죠. 다툴 일이 벌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삭은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이 우물이 오늘날의 시세로 환산해 보면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느냐? 한 우물마다 몇백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 우물마다 6개를 빼앗겼으니 한 1,000억 정도 되는 그런 1,000억 이상 되는 가치를 지닌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재산을 빼앗겼다. 어떨까요? 분쟁에 휩싸여서 그렇게 되면은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어렵겠죠. 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재산을 찾고자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그런 다툼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런 엄청난 힘든 상황 가운데 싸우지 않고 온유한 반응을 보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도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싸우지 않고 온유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을 이삭이 계속해서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과 이삭을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야곱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죠. 이삭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야곱이다, 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또 그의 손자 요셉,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연단이 적었던 인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야곱은 욕심이 많았죠. 다툼을 많이 벌였습니다. 여기저기 다툼을 벌였죠. 형한테도 사기를 치고 형의 마음을 긁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삭은 어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온유함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야곱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또 이후에 있는 손자 요셉에 비해서 적은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온유한 마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의 도구로 쓰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죠.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선 무슨 과정이 필요할까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세도 보면 어땠죠?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연단받은 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사용할지, 그 전에 왕자로서 교만한 모습을 보였을 때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겠죠. 물질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복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지금 나에게 그게 안 이루어졌다. 무엇 때문일까요? 아직 내가 훈련받을 것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훈련이 왜 빨리 끝났습니까?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무엇이죠?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다툼을 벌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한 두 가지의 오늘 말씀의 제목, 순종과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믿음의 선진들에 비해서 아브라함, 또 야곱, 또 요셉에 비해서
적은 훈련으로도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9절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땅의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순종하는 자에게도 땅을 축복으로 주시고, 또 온유한 자에게도 무엇을 축복으로 주십니까? 네, 땅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네,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물질의 복도 살아가면서 필요한데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환경적인 그런 축복도 필요한데, 우리가 환경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비결 2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2번째, 다툴 만한 상황 가운데, 싸울 만한 상황 가운데 싸우지 않고 온유함으로, 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러한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땅의 축복을, 환경적인 복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였고 싸움을 피하는 그러한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삭이 온유하지 못했다면은, 만약에 온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복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네, 온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겠죠. 왜 힘들어집니까? 네, 그 받은 복을 통해서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될 텐데, 그 위치에 따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특히 10계명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인간 사이의 계명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약자를 배려하기. 근데 온유해야지 약자를 배려할 수 있지. 온유한 사람이 약자를 배려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가진 권력으로 사람을 짓누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대선 6월 3일 대통령 선거도 온유한 사람을 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온유한 사람을 뽑아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면은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그러한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네.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도 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화가 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절대 싸움을 일으키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온유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소리를 높여서 승리하면 그때는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절대 이긴 자가 아닙니다. 네, 진 사람이죠. 목소리를 높여서 그 상황을 이긴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긴 자가 아니라 패배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순종과 온유함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을 받은 이삭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또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잘 다스리고 주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